주교재 1페이지 보면은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5주 이렇게 강의가 있고요. 마지막 주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주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활절 지나서 4월 마지막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이 3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부활절까지네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봄 학기를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옆에 보면은 생명의 삶 진도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1주인데 오늘은 서론, 그리고 죄와 하나님의 사랑까지 공부하고요. 성경을 꼭 읽어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이렇게 읽어오시고, 요한복음을 전에 읽으셨던 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거 되게 완화시켜 드리는 겁니다. 원래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 교회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8장을 기록해 오세요. 필사 기록해 오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많이 성경을 읽으시니까 읽으시는 정도로만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제가 안 읽으신 분들 손 드시라고 하시면 양심껏 손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주부터 5주까지 그렇게 일정별로 진행이 됩니다.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면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이 암송 구절은 한 주 한 주에 2개씩은 좀 암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암송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 이사야 59장 2절 두 구절을 오늘 암송해야 되는데요. 원래 암송하고 왔어야 됐는데 다들 오늘이 또 처음이시니까 그냥 읽는 것으로 오늘은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구절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절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이렇게 윤리적으로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흠이 있는 죄인이다.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들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세상 사람들의 기도가 내용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은 것 완전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이 있는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기 때문에 듣지 않으신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꼭 기억하시고 가시면서 좀 읽으시면서 암송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삶 공부는 그냥 지식 공부가 아니라 삶이 바뀌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다는 아니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하지만 몇 가지 적용점들을 이야기를 할 때 나도 이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기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다 펜이 있으신가요? 뒤에 혹시 권사님 펜이 없으신 분들 그래도 기록할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고요. 삶 공부는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삶 공부는 생명의 삶,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면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영적 성숙,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지, 마지막 3번째는 경건의 삶이에요. 이 3가지가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과정. 원래 이제 가정교회나 이런 목장교회 하는 교회는 이 필수 과정을 이수해야 교사도 할 수 있고 목자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역할들을 교회에서는 부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올해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하시면, 그래서 생명의 삶, 다음에 새로운 삶, 이번 가을에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내년 봄에 경건의 삶, 이 3가지가 필수 과정이다. 오늘은 올해는 생명의 삶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과제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 읽기, 그리고 또 하나는 새신자 훈련 청소. 거기 한 장 앞에 다시 한번 넘겨보세요. 한 장 앞에, 두 장 넘겨보시면 생명의 삶 진도표를 보면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 교재 진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신자 훈련 청소의 교재 진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원래 일주는 0, 1, 그러니까 1-1에서 1-2 새신자 훈련 청소 그 공부를 해오셔야 되는 거예요. 1과의 어떤 죄, 2과 하나님의 사랑. 저기군요. 주제군요. 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고 해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는 좀 숙제가 많습니다. 회개, 신앙, 중생,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까지 공부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란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묻고 싶어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에 따라 다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 마태복음 준비되어 있나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30절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또 발음이 안 좋아서 또 모르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관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누가 물어보시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고 누가 물어보시면 지금부터는 물론 이렇게 딱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정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어떤 도구를 통해서 관계를 맺나요? 예배죠, 예배.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찬양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죠.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이렇게 가까운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성령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지도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대화하고 소통하고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죠.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물론 다들 이유가 있으시고 바쁘시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하시면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칙들도 지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어떤 두 형제가 있었어요. 어떤 큰 형은 항상 막 이렇게 교회의 어떤 규율을 지키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형은 항상 그걸 똘똘 생각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작은 아들은 동생은 그거보다는 좀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 실수하는 것들도 좀 이렇게 유연하고 그런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와가지고 청소를 하다가 뭘 깨뜨리고 막 이렇게 올 때마다 뭐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큰형이 한마디 한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너 이렇게 교회 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그러냐고. 그 한마디를 듣고 동생이 교회를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관계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진짜 관계다. 물론 이것에 더 뭐 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부분들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신명기 4장 24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등장합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계명의 중심에는 질투하는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면 조금 부정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시기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투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다른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좋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질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는 게 질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순결함을 표현하는 게 질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의 시기심하고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실 때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언약적인 관계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 관계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결혼 관계죠.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때로는 부부가 돼서 살아도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그 마음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용납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전부를 사실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 백성을 만드셨고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질투다. 이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그 나는 솔로 같은 거 프로그램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 TV 이야기를 해서, 나는 솔로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은 그 남자 여자분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남사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사친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그 내용이 혹시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나 남사친 있다고, 나 여사친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남자인데 여자친구가 많은 거죠. 여사친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연애하려고 하는 여자애가 이해해 주는 사람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기에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둘이 사귀기도 전이지만, 실제로 만약에 사귀는 그런 사이였으면은 옆에 남사친이나 옆에 여사친이 있는 것을 사실은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투라는 개념이 있고,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도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 되게 몹시 괴로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는 관계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이 신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좀 보면 좋겠어요. 죄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거기 1번 블랭크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무법입니다. 무법. 법이 없는 것이 죄다. 무법이 죄입니다. 직역하면은 sin is lawlessness. 율법이 없는 것, 그러니까 법이 없는 것 자체가 죄다. 사실 구원받기 전의 인간은 다 무법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자신이 법이죠. 내 자신이. 황야의 무법자 들어보셨죠? 황야의 무법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법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무법자였다라는 거예요. 무법자. 그리고 황야의 무법자처럼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sin,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법이 없다. 무법자. 저 그 고등학교 되면은 교실이 선생님이 딱 계시면은 질서청연해. 근데 선생님이 일단 나가기 시작하면 애들이 그냥,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왜 그렇게 애들이 막 책상 위를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무법천지거든. 무법천지. 이게 그 죄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 법이 없는 거. 그때 이제 진짜 법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진이죠. 일진이 법이 있어요. 일진. 저는 선생님만 사라지면 일진이 나섭니다. 딱 나와가지고 야 이놈들 거기 청소 왜 안 해? 이놈 그러면서 때릴 사람 때리고. 일진이 법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법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관계에서 벗어나고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내 법대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죄가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잘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라고 하죠. 또 죄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7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행치. 선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긴 내용이 있지만 그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행치 않은 것이 죄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알고도 행치 않는. 시작.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인간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야고보서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은 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나쁜 행동만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굶주리고 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한다든지, 아니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선을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행치 않은 것도 성경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넓어지죠. 또 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가 그냥 죄 생각하면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오늘 성경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믿음.
하나님께서 제 양심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나 이렇게 하는 게 옳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믿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심,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로마서 그 음식 문제거든요. 이방의 어떤 그 말이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온 그 음식, 그 고기를 우리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제사를 드리고 가져온 음식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대로 했을 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가져온 그 이방인들이 제사 드리고 가져온 이 음식을 유대인으로서 이 먹는 게 너무 꺼림칙하잖아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근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서 마음께서 하나님 부담을 주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성경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객관적인 법, 율법이죠. 그리고 신약의 주관적인 법,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가운데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면 그 뜻에 따라 행하는 것, 그런데 그 뜻에 따라 행치 않은 것,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은 것, 성경은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기도 없이 중요한 결정을 우리 마음대로 한다든지, 남들이 그냥 다 한다고 그냥 몰려가서 우리도 그냥 가가지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정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어떤 법에 따라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그게 뭘까요?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 가지. 내 자신이 법인 것, 무법이 죄예요. 황야의 무법자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당연히 이것은 행해야 되는데 행치 않는 것은 죄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 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전 아무도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런 어떤 법을 보면은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의인은 아무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그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었는가, 내가 내 스스로가 법이 되어서 살아왔는가, 이것을 체크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내가 정말 선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치 않았던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뭔가 이렇게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한 게 있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른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그 부교재를 통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조금 더 살이 붙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지금 남유대의 멸망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듣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의 죄 때문이다. 1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죄의 가장 큰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끊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모두가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사실 올려가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의 기도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항상 먼저 회개하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으면 성경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의 상태는 연결과 단절이에요. 천국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절인 거죠. 여러분, 전기가 끊어진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기가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MBC 명랑운동회 기억나시나요? 정말 어렸을 때 변웅전 씨가 진행했던, 우리 김세준 집사님이나 좀 모르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명랑운동회라고 있었습니다. 항상 주일에 했던 기억이 나요. 변웅정 씨 나와가지고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운동해가지고 마지막에 상품을 줘요. 장로님 기억나세요? 상품 하나 줘요. 네. 네, 변웅전 씨가 마지막에 진짜 최고의 상품 하나를 주는데, 그때 상품이 뭐였냐면 칼라 TV였어. 칼라 TV. 칼라 TV를 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행운권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하면 이렇게 손 들고 와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이거 TV를 어디에서 쓰실 겁니까? 그런데 그때 그 명랑운동회 때 어떤 할머니가 저기 강원도에서 오셨어. 강원도에서 오셔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강원도에 오셔가지고 TV 뭐 오늘 행운권 몇 번 했는데 할머니가 와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나오셔가지고 병웅정 씨가 막 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혹시 할머니 어떻게 여기 나오실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사시냐고 그랬더니 강원도 엄청 시골이에요. 엄청 시골. 변웅정 씨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거기에 전기가 들어오냐고 물어봤어요. TV를 가져가는데 전기가 들어와야 이걸 틀 수 있. 전기가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전기가 안 들어온대. 어떻게 이거 보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촛불 켜놓고 보겠대.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촛불 켜놓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촛불 켜놓고 보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 전기가 안 들어오면 뭘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인간의 어떤 생각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냥 우리 촛불 켜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단절되면 다 끝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결과죠. 로마서 1장 28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은요, 아프게도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는 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원인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일단 아담에게 돌리잖아요. 아담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 저 뱀이, 여러분 계속 돌려요. 일단 하와가 아담에게 돌리는 순간 관계는 깨진 거예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계속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뒤에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관계의 단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도. 그래서 로마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 32절에 묘사된 인간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의 삶의 열매들이에요. 죄가 들어온,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에게 나타난 수많은 타락의 모습들이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간의 부패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거절했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절한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놓고, 하나님은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멱살을 잡고 하나님 데리고 오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멱살 잡고 주위로 오라고 하신 분 계시나요? 저도 그렇게 예전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렇다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야 그 시간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걸 의무적으로 누가 멱살 잡고 와가지고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앉아 있으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날을 계수 안 해주세요. 내가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는 그 시간을 보는 것이지, 의무감으로 말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자원하는 마음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냥 놓아두시는,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 인간과 이웃과의 단절, 심지어 이웃과 자연과의 단절, 이 모든 단절을 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은 회복이에요. 제가 글자를 좀 이쁘게 못 써요. 회복.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계획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 주전 700년 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이 모든 근원적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스스로가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도자기가 금이가 있으면은 말이죠,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관 도자기를 다시 붙이고 떨어져 나간 것을 이렇게 수선하고 해가지고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깨진 도자기와 같거든요. 하나님과의 금간 상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복원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1-2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가운데 질문이 있으실까요? 공부를 하시다가 신앙의 어떤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톡방을 하나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하는 톡방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요. 아니면 제 개인에게도 이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성경을 읽다가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대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이왕 공부하는 거 궁금했던 것들을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또 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죄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죄의 어떤 결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오늘 거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히게 하시고, 이 성경 구절과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대화를 나눌 때에 참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귀하게 사용되는 성경 공부가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또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앞으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단단하게 세워가리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